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짧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실 때에 함께 예배를 드려서 기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쉬우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으로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냐면 질그릇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우리랑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분들은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좀 피부가 검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좀 오래 구워서 검었고 덜 구워서 좀 이렇게 하얗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이렇게 한국인들은 좀 잘 알맞게 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아멘.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실 때에 이제 우리를 이렇게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는데 이 질그릇은 이 진흙을 재료로 해서 감화해서 구원해서 만든 그릇을 이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할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틀려지는 것이에요. 또 물론 그 그릇을 누가 만드느냐에 또 그 그릇이 어떤 맛을 내고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 좋은 그릇은 여러분들 이렇게 담았을 때에 그 맛을 오랫동안,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좋은 그릇은 이게 두면은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이게 김장을 담아서 이제 항아리에다 담아두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그릇이 숨을 쉬기도 하고, 그런데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그릇에다가 이제 보배를 담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때는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먹기 싫은 나이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시간은 또 가만히 있어도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좋은 사람으로 지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강팍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속에 담긴 이 보배가 빛나서 우리 삶까지도 빛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좋은 그릇은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았다.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3절로 올라가면 어떤 보배인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을 담았길래 보배라고 표현을 하느냐 봤더니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이 보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 복음이 가리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오늘 질그릇에 표현을 하면은 담지 못했다. 복음을 담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서 그렇다. 망하는 자 때문에 복음을 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왜 닮지 못했냐면은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것을 닮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고백이 목숨을 내거는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백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처럼 이것을 담지 못하니까 이런 고백을, 이런 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더 설명한 것이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자 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이 세상 신은 뭐냐면은 이 역사하는 영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 이 역사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떤 것을 담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파한다고 얘기하죠. 또 예수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자,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종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는 것을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거 왜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삶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중요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예수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뭔가 이렇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미혹이 돼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근데 사는데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빛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오죠.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꾸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자꾸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 빛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있어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것이요, 이 세상을 너무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인된 삶은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당신이나 믿으셔,
누구나 믿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 탓하고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그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둠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은 하나님 거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인 되면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기도합시다 했을 때에 아유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정말 여유가 없어서요, 기분이 나빠서요. 이거는 누가 주인 된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된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했더니 아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기도해야지. 이거 누가 주인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에요.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거랑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는 삶이 틀려지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 돼서 오셨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데, 누가 주인 되면 자기들이 주인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영접하는 자, 이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이고 담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으로 옆 사람을 살짝 봐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얄미워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귀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귀해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얄미워 보이는 것이에요. 미워 보이는 것이에요.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많이 얄미워하셨던 분들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받아서 주님 주인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귀해 보이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그릇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서 아까 전에 미혹하게 하는 영, 세상 신, 그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면, 원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지만,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는 사람, 약속으로 믿는 사람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인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천국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담아야 되는데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다윗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이 믿음, 이것을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이것을 질그릇에 담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이게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요, 복음의 그릇이 되는 것이요, 귀한 존재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것을 담을 때에 좋은 그 그릇이 되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하나님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담는 그릇은 세상 그릇이 됩니다. 꿀을 담으면 꿀 그릇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물을 담으면 물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변을 담으면 똥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담으면 세상 그릇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며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은 그릇은 좋은 맛을 지키는 그릇이에요. 이 좋은 맛을 지키는 그릇인데, 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려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이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믿음 지켰다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 지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인생이 여러분들 다 파란만장하시죠, 여러분들.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인생이 그렇게 뭐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 지켰다 하는데 내가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지켰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자,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것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구전의 율법, 이 말로 전해오는 율법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분들 죄인에게 몇 대를 매질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죄인에게 몇 대를 때려야만 되는 건가 하고선 이 죄인을 몇 대를 때려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때 뭐라 하면은 이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40대를 때리니까 죽더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야 된다는 것을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 가운데서 이것을 기록한 미시나에 기록된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죽도록 맞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뭐 속된 말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죽도록 그냥 죽기 전까지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세푸스가 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가 자유민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맞는 막 수치스럽고 저 죽도록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가장 불명예스러운 매질을 당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매질을 당한 거죠. 이것은 몇 번이나요? 5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맞아도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해요? 죽을 지경이고 복음이고 뭐고 그냥 믿음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막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질그릇에 복음에 아주 그냥 값진 것을 보배놓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도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보배를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25절에 보니까 3번 태창으로 맞았다. 태장으로 맞았다. 이 태장은 뭐냐면 로마식 매질이에요. 참. 이 사람은 아주 매마저도 유대식 매질을 맞고 로마식 매질을 맞은 것이. 이 태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뜻이 뭐냐면은 굵고 긴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 뭐로 때리냐면은 굵고 긴 막대기로 여러분들 그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게 로마식 태장이라는 것이에요. 이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이 막대기로 맞는 것도 모자라서 뭘로 맞았어요? 돌로 맞았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런 막 데모할 때 막 시위할 때 막 돌 던지고 막 그런 시위가 있대요. 돌 던지면 오늘 돌 뭐 작은 돌 던진 게 아니잖아요. 돌 던지면은 이 막 손을 맞으면 손마디가 끊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막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이렇게 돌 던질 때에 요거 맞고 정신 차리세요 하고선 살짝 던졌겠어요? 아니면 죽으라고 던졌겠어요? 무섭죠, 여러분들. 죽으라고 던진 돌도 맞았다는 것이죠. 한 번은 돌 맞고 3번은 파손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배는 잘 나가야 되잖아요. 사고 없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 가는데 뭐합니까? 3번 파손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야, 참 거기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거 보니까 아마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정말 살기를 구하면서 죽기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 순탄하지가 않았던 것이. 순수하게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더니 믿어주지 않는 거짓된 사람 만나고 강도 만나고 막 비참하게 어렵게 27절에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고백이 뭐예요? 이런 고백,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겁니다. 왜 자랑하냐면 난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예수를 지켰다. 난 예수로 살았다.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복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만한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왕에 하나님 믿는 그릇이 되면은 정말 이 좋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제는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때문에 잃어버리고 아내 때문에 잃어버리고 현실 때문에 잃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서로 때문에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은 절대로 없어야 되지만 목사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바라보지도 말고 믿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자녀 때문에 시험 들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시험 들고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러면서 뭐까지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릇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질그릇에 그 보배를 빼버리면 이 질그릇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 하나 지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도 빛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더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질그릇을 가졌더니 여러분들 이 보배를 가졌더니 질그릇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봤더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이 질그릇에 사도 바울 같이 그 연약한 삶 가운데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보배를 담았더니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을 간직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했더니 능력이 나와서 이겨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고백들이 이거예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이 낙심하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도 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낙심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막 까짓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 담대할 때가 있잖아요. 막 오히려 마음을 홀가분하게 털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이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믿음으로 이런 능력이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박해 당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박해 받아도 버림받지 않은 거꾸로 됨 당해도 망하지 않았다. 그러고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그 믿음 지킨 것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는데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버려졌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선 언제든지 죽을 각오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 사망으로 어떻게요? 이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달려갔지만 이 생명을 전한 너희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봐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뉴스가 지금 전 세계 뉴스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막 그 홍수, 호우로 막 많은 사람 죽고 산불이 막 지금 나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냥 우박 떨어질 때 에이 설마 그런 우박이 있어? 아니에요. 그런 우박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요. 그거 막 그거 보면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말세, 지금이 여러분들 말세예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어느 나라만 어려움 당하면은 우리가 저 나라가 범죄했겠지, 잘못했겠지 그럴 텐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고 있는 그런 말세예요.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이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어려워서 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안 버려요.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시면은 우리가 막 그런 교회고 우리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안 버려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이 말세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를,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내가 믿어 산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아요? 예?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면 피하게요. 교통사고 나는 거. 요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선릉역에서 그 사고가 났잖아요. 배달 오는 게 트럭하고 사고 났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그 사고가 이렇게 났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트럭이 있는데 이 배달하시는 분이, 이게 오토바이니까 쭉 가가지고 빨리 배달을 해야 되니까 트럭 앞에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트럭은 높잖아요. 이게 트럭 소리도 막 좀 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앞에 한 걸 못 본 거예요. 그러고선 쭉 가다 보니까 이게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죽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그 사고 난다라는 거 알았으면 거기 갔겠어요? 그날 배달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십니까?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게, 이 일이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낙심돼서 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응답받을 될 일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냐면은, 모르는 인생을 그냥 내 생각으로 나의 주인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꼭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믿음으로 살 때는 여러분들 그 시험이 뭐가 되냐면은 기뻐할 일이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응답받고 축복받을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 광야 출애굽한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우리가 갔는데 앞에 뭐 만났어요? 저기 홍해를 만난 거예요. 빠져 죽게 됐고, 뒤에서 누가 쳐들어요? 애국 군대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어요. 자, 우리 이 내용 알아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망하실 거예요? 감사하실 거예요? 네? 아리송하셔요? 아니, 목사님, 일단은 원망하고 봐야죠. 네, 그거는 망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이 없네. 광야 가다 보니 물이 없네. 여러분 그 결과를 다 아셔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망하실 거예요? 감사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라도 먹고 살자 해가지고 곡괭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바위를 냅다 두들겨 패고 있어. 그냥 막 이거를 막 그냥 캐야지만 뭐다가 물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캔다고 바위를 두들겨 팬다고 열려지고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린 다 알아요. 자, 물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믿어야죠. 할렐루야. 이거 다 아는데 원망할 사람은 없죠? 대답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원망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아보니까 믿을 일이 많습니까? 낙심하고 원망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잠깐 근심하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도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살아보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지만 그거 우리의 힘으로는 반석이 안 쪼개져요. 홍해가 안 갈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도 확실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에서는 뭐 홍해도 갈라졌는데 좋다 그럼 나 확실함으로 내가 한강 가서 한번 갈라보리라. 그거는 쓸데없이 가지 마시고 믿음도 여러분들 확실함을 가져야 되는데 믿는다고 해놓고선 현실에서 물 없음 만나고 홍해 만나고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살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살아요? 확실함으로 살아야 돼요. 죽어도 확실함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의 확실함은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은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딱 올 때 야 너는 내가 너 안다. 또 아무개 너는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 지켰다. 여봐라 저를 천국에다 드려라.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도 헷갈려. 믿음으로 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좀 바람 불면은 또 그냥 세상으로 가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왔어. 누구도 헷갈려요. 하나님도 헷갈리셔. 저거를 천국에 보내자니. 그러니까 하나님 더 열받으셔. 야 이놈아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내 자녀로서 천국에 확실히 천국으로 사는 것인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더 아프게 하냐. 그래서 내 미지근하니까 토해서 내쳐버리는 것이에요. 더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내 자식이면 더 확실하게 내 집으로, 남의 자식이면 못 들어오게 할 텐데 더 애매한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야 놈아 더 믿음으로 살았으면, 더 확실하게 믿었으면 내가 너를 기뻐했고 내 능력을 나타냈을 텐데. 여러분 확실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확실한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에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9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도 여러분들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그릇은 맛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지켜내듯이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지키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그릇은 더 좋은 맛을 내는 그릇이에요. 올해의 표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받을 줄로 믿고 영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고난을 받지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시간 동안 일하면은 이 금덩어리 줄게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저기 막 그 힘든 데 들어가서 땅 파야 돼요. 1시간 동안 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금덩어리 본 사람들 다 가서 땅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다 파죠. 금덩어리만 안 보고 뭐 일하면 뭐 줄지 안 줄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 영광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의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해요.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 살린 것을 믿는 사람은 나도 살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우리를 위한 거래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로 산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금덩이 준대요. 제가 자꾸 금덩이 하니까 이것도 누가 가져갈까 봐 걱정인데, 금 아닙니다.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 금덩이인데 여러분들 이거 준다면은 땅 1시간 동안 파는 동안에 막 힘든 일 시키고 나쁜 놈의 새끼들 막 이거 시키고 나 힘들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에 내 금덩어 저거 받는다. 저거 내 거 된다. 감사함으로 일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을 지킨 사람은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정말 모든 직분을 지키며 모든 일을 할 때 그 영광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함. 왜?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만 시키고 있으니까 고집사는 고집사는 골에서 가고, 이 집사는 이래서 가고, 저 집사는 저래서 가고, 이것들 다 떠나고 나만 남아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것들 그냥 어디 그냥,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야, 다 가라. 내가 이 상급을 다 받겠다. 이 축복을. 복이 있는 사람은 이 금덩어리 나눠 가진다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가져도 모자란데. 그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되게 감사함으로 상급을 보며 면류관을 보며 영생을 보며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보배가 귀한 거. 이 보배가 없어버리면 그릇의 가치를 상실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 맛이 안 나는 것이에요. 죽을 때 원망하며 허무하며 끝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사로 사는 사람이 더 좋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그릇에다 넣어서 오랫동안 담가놓으면 어떻게 해요? 깊은 맛을 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좋은 그릇에다가 좋은 차를 마시려고 그럽니까?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담고선 더 어떻게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때는 우리 이 믿음이 더 빛나는 것이에요. 더 막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시편 50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이들은 마당만 밟는 신자로도 예배드렸어요. 근데 왜 잊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살아보겠다고, 자기들이 복받아보겠다고 자기들이 몸부림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래요. 그러면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자,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응답받은 사람만 감사로 예배 드립니까? 온전한 사지 멀쩡한 사람만 감사로 예배 드립니까? 돈 벌고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이겨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해놓고선 조금 어려우면 와가지고 원망의 예배를 드립니다. 불만의 예배를 드립니다. 불평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을 믿고 어떻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번에 응답해 주셔서, 이번에 고쳐 주셔가지고, 이번에 앞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감사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홍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자는 지나고 나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천국 갈 때에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는 뭐로 보장받고 살아야 돼요?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로 승리하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필동 감독의 올해 표현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막 어려움 나니까 못 해먹겠어요. 힘들어요. 다 때려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정말 막 그냥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가다가 손을 닦지 않고 이 밀을 이렇게 따서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면,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의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들은 손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것을 먹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비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이것이 이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손 닦고 먹고 그거 정해진 것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의시, 이거 뭐예요? 내 마음에 의시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 뭐예요? 그래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분들 우리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참 표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꾸 고백해야 된다고. 아내들도 그거 듣고 싶어 한다고. 사랑해, 고마워, 이거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에요. 좋다는데 안 할 건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왜 욕을 삼가해야 되고 저주를 삼가하고 원망을 삼가야 되면은, 그거 하다 보면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거 나오는 것이에요. 저주 예전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욕으로 저주할 때는 자녀들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목사님하고 예전에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데 이게 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차 있는 것만 해도 가는데 그 아들이 운전을 했나 봐요. 신방을 가면서 가는데 아들이 이 똥차 빵꾸 나나라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빵꾸 나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면은, 너가 내려서 밀어. 네 말 때문에 빵꾸 난 거야. 말이 씨가 되는 법이요.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예배드리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 다 하셔요. 우리 형편 다 하셔요. 성숙한 그릇, 믿음의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리가 어렵고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삶이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그 은혜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 위해서 예수 지긴 그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을 이루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있어서 나와 고백하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꾸 삼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꾸 나오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 안에서 나옴으로 해서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찬양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축복을 하고 이게 좋다는데 이게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나는 뭐 원래 그래 하고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냥 집안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이름은 집이 구속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름이 집중왕 자식들도 이 나쁜 놈들아, 이 복받을 자식들아, 잘 될 자식들아,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거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그릇은 좋은 것을 담고 좋은 맛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이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이게 병드신 분 신방을 딱 갈 때에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올 때가 있어요.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방이 제가 은혜 받고 온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팔을 잃은 간호사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팔은 없지만 잘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항상 미소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든데 서로 모여가지고 불만불평하고 서로 헐뜯고 하면은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괜찮아? 힘들지 않아? 아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요. 오히려 서로를 감사하며 위로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여러분들 다 낡아져요. 다 어려움 당해요.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떠세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은 환난은 어떻게 작은 것이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 영광이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귀한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 작은 경한 환난에 넘어져 버리면은 이 큰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요. 1시간만 일하라고 얘기했더니 도중에 일하다가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가면은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호랑이도 그랬대잖아요. 예? 호랑이도 99일 동안에 마늘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못해서 나가서 못 됐다면서요.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물이 끓는지 안 끓는지 모르는데 100도가 되니까 펄펄 끓는다면서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 원망하며 불만불평하는 사람은 보배를 잃어버린 질그릇이에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 영광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기 때문에 잠깐의 환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잠깐이면 지나면은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꼭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부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항상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좋은 맛을 내며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